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옹지마와 같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 노인의 말이 도망을 갔다가 준말을 데려오고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를 다쳤지만 역설적으로 그 부상 덕분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진 데에서 나왔던 고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눈앞의 사건을 당장의 복과 화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고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의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라 원망하며 하늘을 탓하곤 합니다. 그 떼약볕 아래서 해충이 죽고 그 다음에 풍년의 토양이 다져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견고한 교만을 꺾으시고 비로소 진짜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비극은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오만함에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마치 내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오만함이, 이 교만함이 가장 거룩해야 할 기도의 자리까지 침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대개 내가 정의한 복과 형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내 계획이 반드시 성공되기를, 내 울타리를 지키는 안전을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나라를 확장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고용된 조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삶의 식견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 양, 하나님 반드시 이 길이어야 합니다 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본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는 내 뜻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좁은 소견을 내려놓는 거룩한 항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내 뜻과 내 나라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유대 사회는 늘 내 나라와 내 뜻 중심의 기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매우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그들의 피 끓는 복수이자 정치적인 해방을 향한 처절한 절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중심적이었고 가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 로마 군단을 괴멸시키고 다윗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 전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군림하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칼을 품고 천사가 내려와서 로마 군단을 멸할 때 자신들도 참여하기 위해 무력 항쟁을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을 광적으로 준수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유대 민족이 승리하는 나라였고 나의 억울함과 자존심이 보상받는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민족적인 야망을 실현해 줄
도구로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기도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엎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왕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인간의 정치적인 수단이나 종교적 고행으로 나라를 일구어내겠다는 모든 인본주의적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듯 죄인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외된 자가 하늘 잔치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샬롬이 주장하는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폐위와 자기 항복을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배신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죽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로마라는 외부의 적보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그들의 내면의 죄악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침투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의 식탁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주님이 죄인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자리가 로마의 법이 지배하던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왕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중 국적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 야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구체적인 삶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할까요? 왕의 통치는 관념이 아닙니다. 왕의 뜻은 나라는 실존을 통해서 땅에서 온전히 구현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곧 율법의 완벽한 준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개의 세부 조항을 철저히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한 가지 위험한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는 보상 심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또 동시에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는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열심과 의지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을 강요하는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보상심리로 가득했던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수동형 문장으로 우리의 간구를 바꾸십니다. 즉 이것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테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내 삶이라는 현장에 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 힘으로 밀어붙여서 관철할 수 있는 야망의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항복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본능이 거부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실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해야 하고 겪어야 하는 고통과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고자 하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했기에 나의 생존 본능마저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수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나의 뜻이 죽는 장례식이 함께합니다. 내 야망의 불꽃이 꺼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라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항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관념 속에만 머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영적인 원리가 저 높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구름 위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100% 실현되는 영역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움직입니다. 그곳에는 불순종도 자아의 저항도 탐욕의 계산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법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다릅니다. 이 땅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반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늘 나눔을 말하지만 땅은 축적을 말합니다. 하늘은 용서를 말하지만 땅은 복수를 말합니다. 하늘은 낮아짐을 말하지만 땅은 높아져야 한다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악한 현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내려와 이 땅을 심판하고 멸절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이 오염된 땅 위로 끌어내려 침투시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간구는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소리를 높일 때 나는 하늘의 질서를 따라 묵묵히 손해를 볼 수 있고 모두가 서로를 미워할 때에 하늘의 법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자기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그 거룩한 진리를 이 부패한 땅의 현실 속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자 소망이 담겨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의 질서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거룩한 통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항복한 백성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성취 기준에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확장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왕의 뜻에 순종했는가를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손해를 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의 질서를 선택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상황에서 하늘의 법을 따라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만 하늘의 정직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실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내 계획대로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늘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쓰기 전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왕의 통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의 혁명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바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 구했던 내 나라를 폐위시키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로마와 같은 세상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이 기도는 비록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기도라 할지라도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철저하게 내가 먼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